지난 시간까지는 유다의 패망을 증언함을 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9장부터 45장까지는 패망한 결과를 증언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망한 결과를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짐을 증언케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한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그라미 첫 번째, 함락과 백성이 포로됨을 39장에서 40장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락. 뭐가 함락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백성이 포로됨을 증언합니다. 요새 이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됨을 사실인 것을 증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음, 예루살렘 함락 후, 예루살렘 성 함락 후 왕과 백성이 포로됨을 증언합니다. 39장 1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월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9년 10월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치기 시작해서 에워싸가지고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 때문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중문에 앉았다는 것은 중앙에 있는 문, 가장 중요한 문이죠. 중앙에 있는 문에 앉으니 곧 내릴갈 사레셀과 삼갈르와 판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이들이 함락을 하고 그 중앙문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다,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요,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성을 빼앗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건 이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인간들의 욕구 본능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기를 자꾸 만들고 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한 나라들 빼앗고 그 나라에 좋은 것이 많다면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요, 바벨론 왕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28장 52절에서 모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러할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모세 시대 이미 1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사건입니다. 4절 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센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능력적 예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케 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뭐라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한다? 죽는데 평안하게 죽는다. 그랬어요. 평안히 죽을 것이며 34장 5절에 그랬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칼에 죽고 이러는데 시드기야는 칼에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슬픔을 맞이하게 하고 슬퍼하면서 하는 일반 죽음과 같이 죽는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게 평안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이 빠졌습니다. 두 눈을 뺐습니다. 바벨론 왕이.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세세를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스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스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힘있고 지도자급이 되는 자들, 부유한 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 빈민들은 여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신명기에서 28장 36절에 모세에게 왕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잡혀갈 것을 신명기 28장 36절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만행이 8절에서 10절까지만 나오잖아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상복을 헐었고, 7절에도 보면은 시드기야 눈을 빼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귀인들을 죽이고 했다. 이 만행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29장 20절, 28장 36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20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8장 36절 읽어드릴게요. 28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건 이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11절에서 40장 1절까지는 선지자가 선대받고 에벤멜렉이 구원된다고 증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대를 받는 거예요. 보면은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 대장 느부스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던 대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이렇게 선대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선대받는 겁니까? 그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과 같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이게 선대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기근과 그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당하는 그들과 같이 앉는다는 거지 선대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선대가 아닙니다. 포럼돼요. 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고하는 겁니다.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헌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서 취하여, 시위대들이라는 거냐 포로 수용소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취하여, 거기에 좀 다 갇혀 있는데,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니, 자기 백성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방 왕은 선대를 합니다. 이방 왕은 선대를 해요.
불사부예요.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폈는데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 누가요? 나는 빌라도는 그들에게도 죄를 찾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5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기에서는 14절까지는 지금 시위대 뜰에서 어, 어떻게 해서 시위대 뜰에서 이들이 취하여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붙여서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위의 뜰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시간적,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짜깁기라 그래요. 성경은 시간적, 역사적 흐름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흐름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해놨지. 시간을 가리키고 역사적 흐름을 가리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뭐 역사적 흐름을 따지고 시간의 흐름을 따지면서 보려고 하면은 함정에 빠진다. 여기도 뭐 그렇잖아요. 15절도 데려감에 그 중에 거하니라 했는데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갇혔을 때에 임한 겁니다.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예레미야가 이 에벤멜렉이라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족들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덩이, 진흙 구덩이, 늪이에요.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다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이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출한 거예요. 이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잡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끄집어 올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에벤멜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벤멜렉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려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을 보호해 준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라.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확,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확인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까지입니다. 80장이죠. 시우이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부터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39장 15절에 나왔잖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잡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가서 후스 에벳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음, 시위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그랬거든요.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 손자 아이가메 아들 그달리아한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5절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바벨로 접혀가는 도중 갇혔다가 노임을 받는 즉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포로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하는 거예요.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그러니까 라마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잠깐 노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달리아한테 여기 빼돌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하니까 라마 시위대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1절까지 먼저 보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시위대장이 선대하여 총독에 돌아갈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겠잖아요. 앞에서 선대하라고 하니까 선대했던 것을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시위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곳에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선택하라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선택도 하기 전에 말도 하기 전에 느부사라다니 이룩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선물도 주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도 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대하라고 했고 느부사라다는 만일 하면서 마치 예레미야가 선택할 것을 얘기하는 것도 하면서도 선택도 하기 전에 느부사라다니 이렇게 결정해서 이룩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결정,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가시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독립적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우리는 아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없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종속적 자유의지지 독립적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주변에 아무런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홀로 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건 미안하지만 곤란한 생각을 합니다.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40장 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남겨진 백성이 사륙됨에 대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멸망시키는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표방당하는 결과들 그 모습들을 공부합니다. 비참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